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성경 편집자들이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에레미야, 열왕기하, 에레미야 애가 이래야 맞죠. 그죠? 순서가 맞아요. 아구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나. 계속 슬픈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나. 실제로 이 성서윤요원이 너무 지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것 말고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편집자였다면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난 뒤에는 열왕기하를 묵상하지 않고 다른 곳, 예를 들면 잠언이라든지 다른 곳을 묵상을 하고 열왕기하를 하고 열왕기하가 끝나자마자 이 득달같이 바로 이어서 애가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곳, 선지서 중에서도 뭐 요나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신약의 짧은 서신서를 한 곳을 묵상을 한다든지 하고 에레미야 애가로 오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낮예배 설교를 에레미야서를 쫙 오고 열왕기하를 오고 열왕기 에레미야 애가를 한다고 쳐봐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매주 와가지고 야단치고 매주 왔는데 슬픈 이야기만 하고 망하는 이야기만 하면은 이 참 옳은 소리인데 듣기가 참 싫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옳은 소리를 진짜 듣기 싫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꼴이다. 이게 지성을 추구해서 그래요. 사람 감정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매일 성경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 에레미야서에 이어서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말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슬픈 노래,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명칭을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어찌하여 하는 비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역을 따랐다. 그리고 이제 문학 형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문학 형식은 이걸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불러요. 각 절 앞에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어로 바꾸면 매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하는, 그러니까 1절은 A로 시작하고 A가 들어간 글자로 시작하고 2절은 B가 들어간 글자로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맞췄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저자는 누구고 저작 연대는 언제냐? 저자는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작 연대 이런 것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BC 586년, 585년쯤 되는 그런 때이죠. 주제가 애가이기 때문에 함락 직후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뭐 사실은 함락을 예상하고 지어놨을 수도 있어요. 함락됐다를 가정하고. 그러나 대부분 함락 직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가, 에레미야 애가는 여기에 그 세 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 세 개의 목소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쭉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쭉 읽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나와요. 화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책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안 나오고 화자들만 나오고, 화자라는 것이 김화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화자, 이게 저자이죠. 그리고 1장부터 2장, 2장은 이 화자인 저자와 시온, 그리고 4, 5장은 화자인 저자와 시온의 백성들, 그리고 3장, 그 사이에 3장은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과 3장 그리고 4, 5장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 장은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22개의 연을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한 절이 하나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이제 세 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나 그 형식이 22연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뭐냐? 이 주제는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수만 명이 그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처참한 고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언약의 저주라고 그래요. 언약의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할 때 네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지만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를 이방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저주인데, 이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이 에레미야 애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은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22연으로 되어 있는 중에 우리가 1절로 11절까지를 본 거죠.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예가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첫 번째 예가에 해당되는 이 1장, 그리고 두 번째 예가에 해당되는 2장, 하나님 예루살렘의 황폐를 말하는 1장과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2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나는 이제 이 저자인 에레미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 보면은 네 번째 애가인데 고난당하는 시온 백성에 대한 그런 애가가 나오고요. 5장은 기도와 소망, 마지막 애가인데 여기에 이제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총 5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1절로 11절 예루살렘의 황폐와 그 적막함에 대한 애가입니다. 1절을 보면 전에와 이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둘을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는이라는 말이 옛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본래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본래는, 원래 이 이스라엘은 사람도 많고 열국 중에 크던 자고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자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그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번영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서 적막하게 되고 과부같이 되고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과부같이 되고 적막하게 됐다. 그 과부, 적막, 그것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슬픔, 눈물, 외로움, 그리고 이제 1절뿐만이 아니라 3절이나 4절, 6절, 7절을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 3절에 보면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또 4절을 보면 슬퍼한다. 4절에는 적막함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근심, 곤고 다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영광이 모든 영광이 다 떠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1절부터 9절까지 이 1절이 말하는 이 본래와 이제의 그 차이를 계속 반복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 그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음행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유다죠.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세상과 음행을 하는, 그래서 그걸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즐거움이죠. 친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락을 하면은 세상과 짝하여 살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친구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100%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이 그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안다 그 말이죠. 제가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한 두세 번은 아마 소개했었던 것인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서부조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인데 그 남편은 교회를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저를.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했더니,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회단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많이 오고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골프 라운딩 뭐 비용 내주고 뭐 하여튼 인맥 쌓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이 40대 남성인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내 전화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받는 놈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그때서야 톡톡이 값을 치르고 사업이 어려워진 뒤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구나. 오직 의지할 분은 하고 깨달았다는 걸.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믿는 하나님, 하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부인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절대 안 듣던 사람이 스스로 하더라고.
지금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전에와 이제가, 본래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쉴 곳도 없고 슬픔과 탄식과 근심과 곤고와 정망만 남는, 그게 3절, 4절, 2절, 3절, 4절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영광은 떠나버리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제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싫어해서 친구도 안 받아준다고. 명함에 그냥 한 30개의 직함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러세요 하고 다시는 연락을 안 쳐. 그러니까 세상 영광에 어하둥둥 막 그냥 날개가 단 것 같은 그런데 힘들어지면 그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직접 경험을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경험 않고 깨닫죠?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소설은 왜 읽어? 아니 드라마를 왜 봐요? 드라마를 그냥 시간 때우려고 봐요. 재미지려고 봐요. 물론 재미도 있지만 여러분, 드라마들 중에는요 대부분 그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물론 드라마를 위한 극으로 쓴 것들도 많지만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걸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오전에 하는 드라마들,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거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나 장편 소설을 드라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싫은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또는 신문, 뉴스 이런 걸 왜 봐요? 간접 경험을 하고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돈 많은 놈도 소용없구나. 그걸 누굴 보고 아는 거죠? SK 채태원이를 보고 아는 거죠. 그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돈 다 뺏기고 자식들은 아빠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간접 경험을 안 해요.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쯧쯧하고 저놈 욕하고 끝나고, 드라마는 그냥 시간 때우고 끝나고, 그러면 시간만 아까운 거지. 시를 읽거나 문학 무슨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어디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와. 알고 보니까 망했대.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그렇게 문상도 잘 까고 결혼식도 잘 챙기고 하던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연락을 끊어버려. 그런 것에서 못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원인이 뭐냐 할 때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인데 그 영광이 나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결국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영광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선택적으로만 보잖아요. 우리가 선택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거기까지만 읽어.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빼고 읽는 거죠. 왜? 그걸 빼야 편리하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수요일 날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지금 에스겔서가 지금 하나님이 동문 쪽으로 떠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고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차니까 에스겔서 후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장면, 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게 에스겔서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제일 못해. 마치 영광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은 우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과 영광,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자기 이름, 명예 이런 것들 다툼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근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없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돕는 자가 없고 7절 끝에도 내가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지만 나를 돕는 자,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의 멸망을 비웃기만 하고 8절에 조석거리가 되고 전에는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 즉 벗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망했다는 거죠.를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는 탄식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한 그 범위 안에 1절로 8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9절로 11절, 이 세상을 따라갔다 망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9절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 이게 이제 영적, 육적 우상 숭배나 음행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 세상과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그 음행의 즐거움 속에서 나중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나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음행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여 하고 이제 지금까지 8절까지에 안 나왔던 표현 하나가 나와요. 여호와여. 11절에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하는데, 이것은 내일 말씀인 20절로 22절에도 여호와여 하면서 탄원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조금 엉뚱하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에레미야 애가를 왜 아크로스틱 그 방법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에레미야 애가 설교한 거 아세요? 모르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라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을까? 이거 잘 모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막 50몇 장 하는 에레미야를 설교하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설교는 해야 할 텐데 이게 너무 계속 50몇 장을 계속 슬픈 이야기만 하니까 이걸 요약한 것 같은 책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억들을 못 하셔요. 그래서 목사가 참 신나죠. 옛날에 했던 것도 해도 되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반복을 못할 뿐이죠. 자, 뭔 말을 하다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길어서 오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갖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다 이걸 이렇게 암송을 하던 시절이니까 에레미야 애가 이 5장 이게 A, B, C, D 하는 순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 해보셨어요? 공부한 놈하고 공부 안 한 놈하고는 컨닝 방법이 달라요. 공부 안 한 놈은 전체를 써야 하니까 들켜. 근데 공부를 했는데 염려해서 페이퍼를 해놓은 사람은 외워야 할 분량에 앞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만 써놔도 뒤가 쫙 나와. 그러니까 A 하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B 하면은 그렇게 해서 외우려고 이걸 그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기억하기 쉽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네가 듣고 잊어버려도 애가는 외워라,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축약된 거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다시 9장 저 스스로 어이없어서 웃은 겁니다. 설명하는 저의 태도가, 방법이.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에레미야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핍박받고 곤고하고 오해를 사고 결국 자기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야 이놈들아 봐라, 내 말대로 다 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됐잖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8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말하자면 하나님께 저놈들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저 꼬라지가 됐습니다 하고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중보를 하는 거죠. 중보 기도. 여호와여 제발, 이러면서. 저놈들이 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여호와여 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중보를 하는 이것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대적이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는 아무도 침범을 할 수 없는 건데 저들이 들어가서 침범을 하고 그런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즉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으니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물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이 바벨론이 와서 성전의 보물을 다 유린 강탈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11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보물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지금도라는 탄식을 해요. 지금도라는 이 말은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예요.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고 있지만 저들의 탄식하고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그러는 가운데 나도 비천하고 하나님 제발 좀 하는 말로 지금 일단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문맥으로 보면 내일 말씀 22절까지 전체를 봐야 하는데 하여튼 매일 성경이 끊었으니까, 자 오늘 말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전에는 하는 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세상 영광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그 영광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비웃음과 업신여기만 남는데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면은 뭐가 있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리 우리에게는 위로자, 컴포터라고 하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는 그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시든지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보혜사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거에 따르는 평강과 영광,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교만하고 세상적 풍요에 매여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다 뺏기고 과부같이 적막해지고 슬퍼 울어도 위로자가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겪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고 여호와여 하며 탄식하고 중보하며 애통하는 그런 에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이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보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